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들을 징계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사명을 위해 바벨론에게 강력한 군사력과 권세와 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1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자,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성으로 의윤화한 표현이죠. 바벨론은 그동안 곱고 아리따운 처녀딸이었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면서 한 번도 어느 나라에게 유린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하면서 부와 사치로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와 같이 곱고 아리따다는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녀딸 바벨론을 향해 티끌, 흙먼지 가운데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공주의 권세와 아름다움은 왕인 아버지가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스스로를 잘 가꾸어서 아름답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을 향해 티끌에 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명칭입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면서 기세등등했던 바벨론에게 이제 보좌가 사라졌으니 땅에나 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당시 맷돌을 돌리는 것은 노예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에게 일을 시킬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다급하게 직접 맷돌을 갈아서 식량을 챙겨야 합니다. 너울은 상류층 여인들이 나들이 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너울을 쓰고 품위를 지킬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마를 걷어 올려서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것은 다급하게 피신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가는지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이는데도 그것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적군의 침공으로 인해 다급하게 피신하는 상황인 것이죠. 자, 바벨론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세워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의 교만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 자처하며 교만하게 행했던 바벨론을 끌어내리십니다. 이제 바벨론은 잠잠히 흑암 속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시절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세상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각종 주술과 점성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가장 지혜롭고 강하다고 자부했던 바벨론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과 각종 주술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 방식과 처세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의지하던 세상의 성공 방식과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고 들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이나 처세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힘이 있을 때, 많이 가졌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